1900년대 초반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던 시절, 종로 2가에서 3가구 사이에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지독하고도 견고한 신분제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인간의 어떤 위계 질서가 아주 철저하게 지배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그래서 성문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던 아주 철저히 소외된 주변부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소를 잡는 백정들입니다. 당시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몹시 아파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를 치료하던 어의였습니다. 궁중에서 의사활동하던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백정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를 치료해 준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환대에 감동한 백정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난 거죠. 기존에 먼저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양반 교인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짐승 같은 백정놈들과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오염이 된다. 그러면서 반발했던 겁니다. 양반은 백정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엄격하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분 구조와 이분법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표현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렇지만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가치를 가진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 질서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반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백정들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정들이 진심 어린 변화와 삶의 향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떠났던 그 양반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조선 역사상 최초로 백정 출신의 장로, 그 이름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인데, 그분이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백정 출신의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는 거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오염물질이다, 독 같은 존재다, 독 아시죠? 독, 악독하다, 독, 그렇게 여겼지만 복음이 그 중심에 섞여 들어가면서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단단한 이분법적인 장벽이 사정없이 해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쳐놓은 거룩한 교회, 타락한 세상, 교회 안에서의 구별, 또한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의 어떤 차이, 단단한 벽들을, 그것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선언이 바로 오늘의 누룩의 비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보리빵 수십 개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이런 짤막한 메시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사람들, 천국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이룩하도록 천국을 소개하신 비유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본다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그래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이코르 누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거든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스트, 호모라고 얘기하잖아요. 빵 만들 때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래 유대인들에게서 이 누룩은 부정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했잖아요.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그 누룩 없는 빵, 그걸 먹고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빵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은 유교병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질 거야, 죽을 거라고 출애굽기 12장 15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누룩을 넣는 빵을 먹지만은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누룩 없는 빵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구약 전통을 따라서 사용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의미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부정되게 사용되던 그 누룩을 천국과 같다, 천국에다가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에 섞은 누룩과도 같다. 이걸 몇 번씩 읽어봐도 천국과 누룩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럴 수 있겠네, 뭐 밀가루에다 넣으니까 밀가루가 부풀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네.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누룩을 천국에다 비유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보리와 밀빵이었습니다. 보리떡, 밀빵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 가루 한 말은 보통 30인분이라고 하니까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 한 100인분 정도 그렇게 되는 많은 양이에요.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밀가루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의 밀가루를 하더라도 그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것에 필요한 누룩은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작은 양밖에 되지 않은 누룩이 많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큰 덩어리의 밀가루가 부풀러 올라서 전부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이루는 모습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그 누룩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가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루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걸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결국 누룩이 밀가루 속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여자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깊이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룩이 가루 속에 속속이 스며들도록 오랫동안 반죽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가루는 세상입니다. 누룩은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그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천국은. 우리가 흔히 교회를 거룩한 곳, 세상은 타락한 곳으로 나누는 이분법에 사실 좀 그런 생각에 쉽게 갇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대의 어떤 종교인들이 부패의 상징으로 여겼던 그 도구로 여겼던 그 누룩을 천국의 비유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천국, 세상과 분리된 청정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많고 오염된 세상 한복판으로 복음이 침투되는 그 역사,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바리새인들이 독이라고 여겼던 그 세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으로써 천국의 약이 되신 거잖아요. 독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던 그들을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잖아요. 이처럼 복음은 세상이라고 하는 밀가루 반죽 속으로 과감히 섞여 들어가는 성육신적인 사건이에요. 복음을 지녔다. 그럼 복음을 지닌 사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천국은 절대적 주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주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천국에. 밀가루 속에 들어간 그 누룩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활동하죠. 언제 어떻게 부풀어 오를지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요. 복음주의 신학 역시도 인간의 공로나 대형화의 프로그램이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천국은 철저히 숨겨져 있지만, 그렇게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통해서 반드시 그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계산과 내 계획대로 교회가, 내 삶이 그렇게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의 누룩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예수님의 환대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당대의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를 해체하시고 변방의 무명의 여인의 한 부엌에서 그 천국을 지금 무대로 지금 만들어 가시잖아요. 헤롯의 왕궁에서 천국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한 무명의 여인의 그 부엌 안에서 그 밀가루 반죽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세상의 조건과 스펙과 권력의 어떤 위계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신 거예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밀가루가 이질적인 어떤 누룩을 받아들여 가지고 온전히 부풀려 오르듯이 교회는 세상에 참으로 소외되고 참으로 고통 속에 있는 타자들을 조건 없이 환대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환대가 가능한 이유는 뭐겠어요? 먼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피 묻은 십자가로 환대해 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세상의 중심에서 권력을 휘두른 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환대를 경험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낮은 자들의 것이에요.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누룩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변화시켰잖아요. 자신의 형체는 없어졌지만 결국 전체를 변화시켰잖아요. 천국을 이루는 삶을 위한 우리의 삶의 실천이 과연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는 안 돼. 따로 국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위치 세상이에요.
거짓과 위선, 가난과 범죄, 어두움과 고통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한복판에다가, 세상의 한복판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해야 되죠. 섞여 있지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다양한 장소에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카페에서, 책방에서, 교육기관, 학교나 유치원, 아니면 봉사하는 곳곳에서 다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예수님 당시도 들판에서, 호숫가에서,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졌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처소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 공간적 자리를 다 포함하는 곳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섞이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룩이 가루와 섞이면 그때부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소위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생산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음식 중에도 발효식품이 많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발효식품 뭐가 있습니까? 김치, 된장, 막걸리, 각종 효소들이 있잖아요. 유익한 것들이에요. 오래될수록 발효작용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되는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위에 숙성된 밀가루로 빵을 굽는다면 빵 맛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요즘은 발효를 또한 속성으로 하는 그런 속성 누룩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잘 섞여 있으면 발효되는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이처럼 세상 속에 섞여 있는 동안 우리의 역할은 뭐겠어요? 부지런히 어떤 활동을 해야 돼요? 발효 활동을 해야 돼요. 발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분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데 이처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위한 수고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결과는 부풀려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룩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룩을 변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뭔가 있었지 않겠어요? 한국에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되기 좋은 발효식품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공기 중에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있다고만 하면 세상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역할은 주님을 위한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아무런 힘도 없고 또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력한 행동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이 세속적이라고 낙인 찍는 그 숨막히는 일터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그 누룩으로 존재하게 될 때 그 단단하고 숨막히는 그 조직의 문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부풀어 오르면서 해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는 더 이상의 영적인 유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데 험한데 이렇게 각박한 데를 나를 보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침투되는 그런 선교의 최전선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거룩한 옷을 이제 벗고 다시 내일부터 치열한 세상의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너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평일에 세상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이분법의 경계를 지금 허물어뜨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여러분이 마주해야 될 그런 숨막히는 그 직장, 또 성과로 압박을 계속 받는 곳, 또 불합리한 인간관계가 있는 곳, 또 눈물 섞인 밥벌이의 어떤 현장, 이것은 영적인 유배지가 더 이상 아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의 누룩으로 삼기 위해서 삼으신 최전선이다. 난 그 선선을 기꺼이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대한 밀가루의 반죽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묵묵히 정직을 심고 또 위계, 사회적인 어떤 그 통념과 이런 어떤 그런 위계들을 깨트리면서 소외된 이들을 환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누룩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단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일터와 또한 가정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부풀려 내실 거예요.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쳐놓은 성과의 어떤 이분법에 성공과 실패의 어떤 위계 질서에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체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일부터 마주할 그 나의 일터, 그것이 따뜻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지친 가정 속에서 내가 바로 그 숨겨진 누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또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천국이 누룩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손에서 누룩이 그 가루 손말 속으로 들어가 섞여지어 반죽되어지고 어느 순간 그것이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누룩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 다시금 섬기며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 백성의 그 소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마침내 천국으로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삶이 그런 귀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